오늘 성령 강림과 교회 사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구약에는 이 성령이 왔다 갔다 임재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이 은혜의 시대, 신약 복음의 시대는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강하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우를 삼아서 하나님 일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라든지 영적인 일이라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드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수많은 자들, 예수님 부활하시고 찾아가서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들려줬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붙들고 믿음 안에 서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핵심되는 말씀이 성령 보내주겠다. 그 성령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성령 받기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참고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그 성령을 받기까지 그 자리에서 참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성령 강림을 받기까지 영적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는가,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사모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1장에 여러분 보세요. 그 1장에 한번 가보세요. 1장의 12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14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오므리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더라. 자,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이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120명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준비가 뭘까요?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0명의 참 얘기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난 자,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소망을 얻은 변화된 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가보니까 500여 무리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최소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몰라, 이해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다 떠날 수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는 부활했다, 일일이 찾아가서 부활을 증거해 주었어요. 500명 이상에게 증거해 줬는데 오늘 정작 부활을 체험하고도 남아서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나. 15절에 여러분 실은 이들은 이 120명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떻게 인정한지 여러분 참 기가 차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는지, 이 가운데 빠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측하기 힘들어요. 내가 의지했던 나의 힘이 되든 반석이 되든 부모님이 사라지시고 떠나시고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 할 때도 섭섭하고 힘들 때 어떻게 살까 막막한데
여러분 하나님 되시고 능력 되신 예수님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한마디 붙들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어줄 성령이 올 때까지 이곳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기다려서, 여러분 그 장소에서 기다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핍박받을 수 있고요, 순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산이 몰수될 수 있고 어떤 시련과 할때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러만 날 살리라고 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잡혀 죽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오늘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120명이 참 대단하다고 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120명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120명은 네 그룹의 부류로 나누집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에 1장 13절에 예수님의 제자 11제자가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 그렇잖아요. 제자들이야 뭐 그럴 줄 있겠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하늘의 역사와 축복을 맛보았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이 여자들 참 누가 여자는 약하다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강합니다. 강한 게 아니고 위대합니다. 위대한 게 아니라 존경스러운 거예요. 예, 남자들이 아멘 해줘야 돼. 처녀는 약하지만 엄마는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모성애가 대단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다 그래서 십자가 달리니까 남자 새끼들은 다 도망가 버려서, 새끼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딸랑 한 명 사랑하는 요한만 남겨놓고, 주님 내가 안 떠납니다. 다른 놈은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해서요, 다 떠납니다. 남자들이 어디 갔는지 다 고기 쳐봤고요, 숨어버렸어. 지 살지를 찾아서. 그런데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까지 형벌받는 자리에 있었고, 그 비아 돌로로사의 그 예루살렘 거리에 함께 같이 갔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힐 때 같이 있었고, 그리고 무덤가에 여러분 같이 가서 여러분 향품을 준비했고, 주님 부활한 승을 목격했던 이 여자들입니다.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들, 여자들은 남자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못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남존여비 사상이 분명했을 때처럼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들은 그런 거 다 신경도 안 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무리 속에 여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사실 한 3대 7로 10명 중에 7명의 교회 가면 다 여자분들이,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비율이. 그래도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부류가 누구냐?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요한복음의 7장 우리가 강의를 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형제들조차도, 동생들조차도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예수 이용만 하려고 했지. 인간적인 영웅, 선지자, 랍비로만 여겼지 하나님이라고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 오늘 이들은 120명에 속하게 됩니다. 남아서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 네 번째 그룹이 뭐냐? 수단 제자들인데요, 그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하려고 했던, 생명 바쳐서 함께 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합쳐서 몇 명? 120명입니다. 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 생각하면 12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명 이상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20% 되는 여러분 120명만 그 자리에 남아서 있습니다. 성도는 정작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사역하는 자리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거루투기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은요 3%가 소금입니다. 그 3%의 소금물 염분 때문에 97% 바다를 바다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역사는 다수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소수가 이끌어갑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다수가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소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위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존 낙스도 그런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게 달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요, 그런 120명의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20명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당시를 놀랍게 했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가한 역사가 2장부터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과 병고침과 역사를 많이 봤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정작 오늘 힘없고 가난하고 세상 자랑할 것이 없는 이 120명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120명의 생명을 바친 일사가고의 영적 기도 특공대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성도는 누구여야 합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이 120명의 생명 다하여 기도하는 무리 속에 남은 자 속에 내가 포함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급정에 의해서 육신의 안일과 소욕을 쫓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버리고 떠나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어려울 때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진실한 직분자인지 교회가 어려울 때 보면 압니다. 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 보면 압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충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가 가라지를 큰 태풍을 통해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줘야 알고가 가라지가 구별되듯이 이 시련과 역경과 환난의 바람이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불어왔어요. 계속 불어오면서 누가 진짜 참 일꾼인지를 하나님은 구별해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는 120명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 주의 뜻을 이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은 자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6장과 계속해서 가면 뭐랍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다 썰어버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남은 자 소수가 있더라. 그 남은 소수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영광을 허락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남은 자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밑동만 치고 뿌리는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뿌리를 그루터기라 그래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이거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지가 뻗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록 내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해서 내 가지와 열매가 다 송두리째 빼앗겼다 할지라도 예수께 뿌리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뿌리 내리고 있다면은 때가 되면은 이것이 자라서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남은 자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10장의 20절에서 22절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세상을 의지하고 떠나갔지만은 남은 자만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열방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남은 자인가 돌아보세요. 나는 생명선교회 진짜 그루터기인가? 내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120명의 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닙니까? 나는 예배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되겠고, 기도의 그루터기가 되겠고, 찬양의 그루터기가 되고, 전도의 그루터기가 되고, 여러분 사역의 그루터기가 되고. 남이 다 떠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바쁜 것도 있고 상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습니다. 다 떠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 떠납니다. 그러나 나만은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생명 다하여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바쳐서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 이 120명은 남았습니다. 왜 핑계댈 게 없겠어요? 왜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부모 공경해야 되고 자식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단 하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 성령 받고 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 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난의 환경, 두려움의 환경, 절망의 환경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고 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미디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쓰는 기드온을 하나님 썼어요. 그때 여러분, 미디안을 쳐부수려고 의분초에서 여러분 함께 나라를 지키겠다고 구국충정에 모여든 사람이 있었어요. 3만 2천 명이나 모여들었어요. 그 당시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적의 숫자는 몇십만 명이 쳐들어왔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쉽게 말하면 부족시대입니다. 힘이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뭐 군대도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사병을 거느리고 다니는 그런 종류로. 그런데 나라를 구하겠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나라가 전쟁에 난다. 이러니까 뭐예요? 전국 방방곡에서 3만 2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을 딱 보고, 야, 많다. 이 숫자가 많다. 두려워서 떠는 자 집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사기 7장 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거죠. 10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도 부족한데 전쟁할 때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면에도 많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적군은 몇십만인데 여기는요 3만 2천 명 부족할 텐데 이것도 많다 그럴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도록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존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는 자들만 데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가 누굽니까? 야, 전쟁 가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 부모님 누가 섬기냐? 내 자식은 어떻게 되나? 내 마누라는 누가 데려가나? 그리고 내 있는 땅은 어떻게 되고 내가 사업을 벌리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이런 엄한 생각을 가지고 염려근심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면서도 충성하면서도 염려근심 속에서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래 두려워 떠는 자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려워 떠는 자 집에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돌려보냈는데 그 집에 돌려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만 2천 명. 큰일입니다. 많아야 되는데 2만 2천 명이 두려워 떨었네. 그래도 하나님 10,000명 남았어. 10,000명 남았는데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큰 위기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 그래요. 그래도 많다. 물가에 가서 두부류로 물 먹는 거 가지고 테스트해서 시험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정예부대를 뽑습니다. 한 부류는 개처럼 손바닥에 물을 올려서 물을 핥아 먹는 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참 민망스러워요. 보기 흉합니다. 아이, 컵에 좀 점잖게 폼 잡고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이, 개처럼 손바닥에 물을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앞을 전방을 주시하고 경계 자세를 갖고 정말 적군을 정말로 여러분 다 주의하고 군인들이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경계태세. 경계 중요한 거잖아요. 경계에 물이 좀 다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메가다 장군 이런 말 했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르는 뭐예요? 고개 쳐박고 그냥 정신없이 먹으면 그 사람들이. 근데 손바닥에 물을 얹어 먹은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되고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은, 그러나 무릎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은 사람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9,700명.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 9,700명을 다 집에로 돌려보내라. 기가 찹니다. 그 정도 되면은 기도원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들은 그래도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인데 이들을 돌려보면 뭘로 싸웁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말이 없어요. 순종했어요. 9,700명 보세요. 머리 쳐박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자기 목숨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목마르니까 정신없는 거요. 칼, 할, 창 다 놓고 그냥 뭐 쳐박고 고개 숙여서 머리 물 먹는 거예요. 그러다 다 죽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 재주, 자기 힘, 자기 능력을 믿고 날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300명만 데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써서 여러분 미디안 군대를 쳐 부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여러분 엘람 동맹국들이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침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있어서 잡혀가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던 가신 318명 이들을 데리고 여러분 추적해서 여러분 싸워서 그 모든 걸 빼앗아옵니다. 318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 엄청난 군대를 싸워서 이기고 재산을 다 찾아옵니다. 생명을 다하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시글락 땅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 당시 아말렉 군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부인과 그 성읍에 있는 부인들과 아내자와 어린이들 집을 다 불태우고 다 전쟁포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집이 쑥대밭이 됐어요. 집은 불타고 처자식은 다 잡혀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 함께 했던 군사들이 막 낙담해가지고 큰일이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붙들고 나와 함께 따를 용사를 소집할 때 600명이 다윗을 따릅니다. 싸워서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실은 어디서 찾을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상황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니까 가자. 갈 때 분명히 일어났던 일꾼들이 몇 명이에요? 600명. 그때 쫓아가는데 지쳐가지고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끝까지 못 가. 나머지 400명을 추설해가지고 나머지 추격을 벌여가지고 그들 야밤에 틈타가지고 싹 썰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부인들 찾아오고 자식들 찾아오고 재물을 다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은 다수가 아니에요. 오직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헌신하는 이런 무리들입니다. 기도원의 300명 사람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가신 318명, 다윗과 함께 했던 여러분 그 400의 그 용사들,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생명 다해서 여러분 죽기를 각오했던 120명의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 오늘 우리 생명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축복을 빼앗겼고 마귀한테 우리 건설을 빼앗겼고 마귀한테 우리 기업을 빼앗겼는데 이것을 빼앗아올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축복을 다시 되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배의 남은 자 거루튀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기도의 거루튀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전도의 거루튀기가 되고 사역의 거루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하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저 사람도 안 나는데 나도 나가 뭐 하겠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사역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를 따르는 자 보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무리들을 살려줬는데 정작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과연 이 120명밖에 없는가? 이야, 그렇잖아요. 목사가 수없이 예배하러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말씀을 좀 읽고 말씀 안에 살아보세요. 좀 나같이 전도 좀 해보십시다. 열심히 교회 봉사 좀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해도 들은 척만 척이요. 새 가죽을 삶아 잡수는지 도통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참 목회하기 힘들잖아요, 목사들이. 그래서 목사들이 쏙병이 들은 거예요. 탈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뭐요? 이 본문을 설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인데 나같이 무식하고 못난 목사 말 누가 듣겠냐? 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다 떠나고 도망가 버리고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다 내몰라라고 갔는데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가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인가요? 앞으로 교회가 여러분 텅텅 빌 날이 온다 그러는데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가까운 올 이 시대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나만이라도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수편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편에 서세요.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세요. 하나님의 공의편에 서세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120명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었느냐는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120명이 어떤 모습? 여러분 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거기 1장에 14절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함께 예수의 피로 형제 삼은 자매 삼은 예수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 성도라 합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그래서 분열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반목하게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게 합니다. 우리를 시기하게 합니다. 우리를 정오하게 합니다. 사랑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 뭐뭐 하겠습니까? 질투의 영이에요. 미워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전도 좀 한다, 교회에서 누가 헌금 좀 드리고 누가 봉사하고 누가 또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은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당신 덕분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기 백수 군달이 돼가지고 직장도 없고 사업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교회 와서 일이나 하고 있네. 이 세상 바쁘게 돌아가는 판국에 기도하고 앉아있어. 전도하고 있다고. 지 먹을 것도 없으면 헌금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에서 뭔가 좀 찬양하고 앞에서 뭔가 좀 일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막 끌어내리라고. 우리는 좀 물귀신입니까? 왜 거물입니까? 왜 그럽니까? 그러지 마세요.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줘야 될,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성도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교회는 분열하고 맙니다. 목자와 성도가 하나 돼야 돼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 돼야 돼요. 목장원에 있는 목자와 성도가 하나 돼야 돼요. 성도와 성도끼리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부부끼리도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마음이 안 돼 있고 뭐 육신만 같이 부부, 아이고 그건 필요 없어요. 심각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구조가 그런 겁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다른 데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 이익적으로 모였을지 몰라도 교회만은 그래도 마음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같이 여러분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맞춰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4절에 오늘도 읽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뭐 큰 교회 큰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되자는 거예요. 100명이 하나처럼 1000명이 하나처럼 여러분 한 마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뭔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표준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가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라 그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곧 죽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사는 자기 비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일하다 보면은 자기 욕심 비울 수 있어요? 자기 체면 버릴 수 있어요? 자기 이익 버릴 수 있냐 말입니다. 자기 생각 버릴 수 있냐 말입니다. 자기 주장 버릴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 임직자를 많이 세웠는데 앞으로 우리 근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제 장로 반열에 서고 교회 운영을 할 겁니다. 교회 전반적인 목사와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달라요. 환경이 뭐나하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간철 안 되면 당파를 만들어, 분열을 만들어. 자기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모아가지고 목사 대적하고 교회 대적하고 폐싸움하려고 그러고. 이 폐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이고 말씀적으로 옳으면은 다수가 다 반대하더라도 나만이라도 찬송하고 가야 돼. 찬성하고 가야 되는 그것이 중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 마음을 비우지 못하니까 자기를 안 높여주고 자기 말을 주장을 안 들어주니까 우리는 뭐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교회를 여러분 아픔을 주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일꾼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 아닙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사역하면서 여러분 남을 깔보고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면서 찬양하면서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로 저 사람 나보다 못해서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종교 행위를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예배자 언제나 헌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겸손한 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내 마음을 겸손해서. 여러분 겸손하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요 교회가 다툴 일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 할렐루야. 최고 연사가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게 하고 뭐 죽은 놈 살리고 이런 겁니까? 하늘에서 불을 떨이고 아닙니다.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고 그럼 사랑입니다.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 다 사랑에 충만한 성도 되세요. 그럼 교회가요 참 아름다워집니다.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얼굴 붉힐 일 없어요. 또 설교 듣고 나가자마자 또 오늘 또 연합성교라 했지. 연합성교회가 뭡니까? 오늘 남녀성교 원래 또 원래 하면 뭐 이거 하자 뭐 소풍 가서 고기 구워 먹자 아니면 훈제로 해 먹자 아니면 뒤집어 먹자 엎어 먹자 별깔인 거 가지고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나 안 가, 안 가. 분명히 그래 나와 또. 우리 성교에서 뭐 아까 김치를 가져가고 그대로 김치 뭐 어떻고 뭐 어때? 빈선 오면 어때? 국수를 먹든지 밥을 먹든지 말아 먹든지 비비 먹든지 뭐 어때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 또 회의하다 보면 설교 시간에는 은혜 받았는데 회의해가지고 다 뭐라 그래 참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아이고 참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회의 제발 그래서 아예 회의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면은 뭐만 알겠어요? 회의 시간에 다투면 안 돼요. 싸우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서로의 덕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 회장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분들 그리고 앞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자기 무조건 간철만 지키려 가지 마세요. 그리고 밑에 따라주는 분들도 또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세운 분들 장으로 세웠다면 인정해 주시고 그 근위를 세워주세요. 사랑에 풍성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한 마음입니다. 이 순종의 마음입니다. 말씀이라면 아멘. 우리가 싸우더라도 성경을 딱 대고 하나님 말씀에 싸우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아멘 입 딱 다물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랬더니 입 다물어야 돼. 토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근위를 앞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는 아멘한 사람은 아멘맨, 예스맨.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음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마음이에요. 십자가. 이건 죽는 마음이요. 이건 희생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선교회 회장이고 내가 중직자고 안수집사고 건사고 내가 여집사고 내가 목자고 이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죽으려고 여러분 직분 맡은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려고 돈으로 시간으로 모든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2절 이하 3절 가면 뭐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뭐라 그래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낫게 여기라 그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뭘까요? 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도 싸움이 많은 고린도 교회, 바울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고린도 교회 보고 이런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마음이 나와요. 목사는 그 성경을 근거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뭐요?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예배를 나와야 돼요. 예배를 안 나오는데 목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해. 자기 기분이 좋으면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막 어시대다가 기분이 우울하고 나쁘고 안 좋으면 어때요? 열받는 짓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는 거요. 그걸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 그런 겁니다.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100% 지배하는 걸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겁니다. 주의 영이 나를 100% 온전히 주장하는 거요. 할렐루야. 내 생각, 내 감정, 내 정신, 내 행동, 내 모든 전인격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 하겠어요? 다 각자 마음이고 맨날 시기하고 싸우고 어른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화목이. 자식들이 싸우지 말아야 되고 부부가 싸우지 말아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맨날 어른거리고 마음이 안 돼. 우리가요 가정이든 여러분 우리 교회든 국회든 한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가야 돼. 마음이 하나 갔다 돼야 돼. 여러분 조정 경기장 보세요. 그 카누 같은 거 할래 다 그 사람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딱. 그래서 노 안 듣는 사람 한 명이 딱 있어요. 이 사람은 다 하나 되도록 해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 되십시다. 끝으로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한 마음으로 무엇 합니까? 한 마음으로 도둑질하자. 한 마음으로 구태타 일으키자. 한 마음으로 엉뚱한 짓 할 수도 있어요. 목사 쫓아내자. 한 마음으로 우리 다 예배 땡치 뿌리자. 우리가 안 나오면 목사 지원자 무슨 설교하겠어? 그럴 수 있죠. 작정해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작정에 모여가지고 이번 주일은 우리 아무도 같이 말자. 열받아 죽겠는데 지원자 예배 드리라 그러라. 공문을 딱 보내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저 옆에 다른 동네에서 예배하려한다. 이런 아주 못된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한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좋은 일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무조건 한 마음 됐다라고 죄와 손잡고 불의와 손잡으면 안 돼요. 그때는 막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이거는 성경적인 아니야. 말씀이 위배되는 거야. 하나님 보시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칼라 쓰는 거요. 찔리핀에 쓰는 거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몇 분 근면하고 안 되면 갈라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몇 분 근면하고 갈라 써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3-3번이에요. 3-3번. 이단들도 3-3번. 이단 든 사람도 3번 근면하고 안 되면 갈라 써야 돼. 더 이상 교류하면 안 된다 그러죠. 임백해가지고 교류하다가 금묵자흑이라고. 내가 검은 걸 가까이 하면 내가 묻어버려. 내가 죽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가차없이 교회는 건징을 합니다. 면직 처분해 본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제명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궁핍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합니까? 기도가 사실 부족한 거예요.
영적 우선순위를 못 세웠어. 기도의 시간을 분량을 늘려야 돼.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했다고 다 죽는 건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임에서나 어떤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거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 많이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응답이 없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더디면 더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판단하십니까? 내가 3일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20일 금식했다고 해서 응답 안 된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콧밥 들어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금식 안 할래, 다시는 기도 안 할래, 그런 사람이 봤어요.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 죽고 사는 건생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교회의 엔진입니다. 우리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춘 사람은 죽습니다. 자동차가 엔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큰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엔진이 꺼지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계속해서 교회는 기도의 힘을 여러분 이용해서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뭐예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고, 기도할 때 치료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도행전은 뭐예요? 기도행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은 시간만 되면 기도하러 갔어요. 예수님도 시간만 나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새벽 예배 강조하는 이유가 새벽에 기도하는, 다른 때도 기도하겠죠. 근데 새벽에는 고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시간. 금요일 밤에 피곤하지만 나와서 하나 되게 하는 시간. 더 이런 시간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기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머니 기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녀를 두는 대학 입시반 기도도 있고, 사업자 기도 있고, 다 이런 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통로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의 1장 24절에도 그들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3장 1절에는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시간에 베드로 요한의 성전에 올라갔다 그래요. 4장 24절에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기도했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 보세요. 거기 다 보고 오늘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많은 기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많은 기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4장의 28절 31절 거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거기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가 선교가 됐든 전도팀이 됐든 중보팀이 됐든 상담팀이 됐든 무슨 팀이 됐든 기도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 기도가 빠지지 말아야 돼요. 자, 뭐냐? 28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에서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니라. 거기 딱 여러분 보세요. 세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내 회장 뜻 아닙니다. 목사 뜻 아닙니다. 내 집사 권사 뜻 아닙니다. 선교회장 뜻 아닙니다. 우리 뜻 간철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간철시켜야 돼요. 그분의 경륜과 섭리를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 전가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선교입니다. 오늘 오후에 선교 예배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간의 사역의 중심이 선교 전도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둔하고 불안하고 들은 나에게 입을 열어주셔서 담대함을 주세요.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가 주라고 전가하게 해주세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험회사 세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연봉이 몇 억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교보생명이 보험왕 그 사람 스토리 읽어보니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뭔 순이 씨? 순이던데 8년 연속인가 7년 연속인가 대상 받았대. 그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은 1,500명이 되더라고요. 개인 비수를 따로 2명 두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할만하지 보험을. 대단하대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 자식
그 자식의 손자 이거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도 잘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잘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 보험은 잘하는데 예수 예자는 한마디도 못해.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한 달에 몇백 대 팔고 몇천만 원 팔고 몇천만 대씩 파는데 예수를 전도는 못해.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예수 증거하는 예수 복음, 예수가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을 누구 앞에서 시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이거 기도해야 돼.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와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건세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향해서 귀신이 물러갈 때 하나님 표적 기사가 나타나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뒤집어지지. 여러분 우리는요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어야 돼요. 몇 명입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남은 거 120명. 여러분도 갈렵니까? 120명. 기억하세요. 120. 역사를 뒤집는 일꾼이, 초대교회를 뒤집은 일꾼. 그 위대한 거룩한 이름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독립 그 선언문 33인에 이름 들어간 사람들 영웅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하다가 야 이거 내가 독립 선언서 했다가 내 집이 3주기면 하지 않겠어? 에이 안 할래. 그래 친일파된 사람이 많대요. 그렇습니다. 120.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우리가요 수가 중요하겠지만은 수 이전에 우리가 있는 성도들끼리 한 마음 되고 성가대가 하나가 되고 찬양팀이 하나가 되고 중등부가 하나 되고 고등부가 하나 되고 여러분 청년부가 하나가 되고 성교회가 하나가 되고 목장이 하나가 되고. 아멘은 어디 출장 보냈습니까? 그것도 한참 보내서 저 어디 사우디를 보냈는지 르완다로 보낸 것 같아요. 얼마나 올 생각을 나네. 아멘이. 참 다음 주는 아멘하고 같이 와요. 뭐 말을 가르치죠?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능력 받으니까. 기도해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